시편 65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환화까지 진정하시니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65장은 예배 때 감사하는 그 시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배 때 감사의 시로 올리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말하자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서원한 것을 주께 이행한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와오리이다. 아무리 봐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다윗은 신앙생활이는 무엇이며 기도란 무엇이며 찬양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누구시며, 이런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잘 안 하시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죠? 우린 늘 달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심을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주세요 해도 하나님 주실 텐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렇죠. 그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응답을 하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보지만 결국은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답을 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셨다.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니 다 주께 나아간다. 그 예배드리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그래 나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걸 위해 오늘 온 겁니다.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께 기도하고 주께 찬양하기 위해서. 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죄의 속성을 알고 있었고 또 인간인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언제나 죄가 자기를 이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뭐 한 번 죄를 이기면 내가 죄를 이겼다 그럴 수 있겠지만 다윗은 한두 번 죄에 속하고 한두 번 죄에 종례는 그걸 얘기하면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원죄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범죄도 사실 이길 수 없습니다. 조상인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조상의 죄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언제나 나를 이기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집에서도 우리 많이 예배들 드리시는데 부득불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사건과 일이 생기는데 그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를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죠. 나에게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에. 사실 어떻게 엄밀하게 보자면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란 말은 우리가 목숨이 부재할 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그게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생전 여호와를 찾아라 그 말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어 숨을 쉬고 있을 그때에 언제나 매사에 여호와를 찾아라. 그래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께 나가는 거죠. 이 경우는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다윗은 예배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 목사님 요새 계속 얘기하셔 보니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다.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울려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울려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교회가 멋있다, 육신적인 그게 아니라 영적인 거죠. 여호와를 삼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찬양, 그들의 기도, 그들의 감사, 그들이 나누는 교제,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그걸 예배 드리는 것 자체 하나로 만족할 수 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얘기합니다.
예배드리러 갔다는 것 자체가,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갔다는 것 자체가 참된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땅의 모든 끝 그리고 먼 바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오지에 있든지, 그렇죠. 저 끝, 땅 끝에 있는, 바다 끝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모든 자에 의지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얼마나 외롭겠습니다. 저 바다 끝에 있단 말이에요. 말 자체가 얼마나 외롭고 슬픕니까?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그렇죠. 그 의지할 주께서 뭐죠? 의를 쫓아 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의를 쫓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의를 쫓아 엄히하신 일로, 굉장히 위대하시고 놀라운 경이로운 그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그 하나님이 이사와 기적과 엄미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 일에 감사해서 주께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전능하시지 않고는 어떻게 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띠를 띈다. 권능의 옷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7절입니다.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니이다. 이겠죠. 바다가 흉용하죠. 물결이 요동합니다. 만민이 혼합하는 거죠. 이걸 다 진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요동을 치는데 누가 그걸 잠잠케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막 요동을 치고 난리를 치는데 누가 잠잠케 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문제 있는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뭡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섰을 때 그 왕이 얘기를 하죠. 누가 능히 너희를 어느 신이 능히 너희를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죽어라 아니면 살아야 된다,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요.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너무 물질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늘 이걸 붙잡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뭡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원치 아니하시면 그럼 안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매사에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우리가 일을 진행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린 뭐죠? 그걸 보고 성령이 인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아는 참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다의 흉령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많은 생각과 많은 갈등 속으로, 갈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께 나오는데 이거를 다 해결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8절에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시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렇죠. 땅끝에 거하는 자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주로 이제 이방인들을 나타내겠죠. 땅끝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거든요. 이 사람 삶 생각하는 그 땅끝입니다. 저기 멀리 있는 저 땅끝. 그렇죠. 그 땅끝에 거하는 자가 이방인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는지 소문이 쫙 퍼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영토를 넓히시고 역사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그 소문이요 쫙 퍼져나갑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렇죠. 아침이 되고 또 그리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어지는 것을 즐거워한다. 하루에 이방인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며 즐거워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아이고 눈을 안 떴으면 좋았을 걸 이제 그럽니까 우리가? 근데 아침과 저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며 야 그래 주일 오늘 예배드리러, 저녁에 오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제는 나에게 단잠을 허락하시고, 아침 저녁이 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신다. 즐거워하게 하시며. 9절에 보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땅에다 물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시죠? 비가 안 오면 땅이 막 쩍쩍 갈라집니다. 몇 년 전이었나? 저희도 그 스코키 집에 살 때 여름에 그냥 비가 하도 안 와가지고 땅이 진짜 쫙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물을 계속 갖다 부어도 땅이요 촉촉해지는데 금방 또 갈라져요. 그러면 그 땅은 윤택한 땅이 아닙니다.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땅이 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땅은 메말라진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준비하셨다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곡식을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신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다툽니다. 뭐라고 다퉜냐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라고 막 지지고 볶고 지들끼리 싸우니까 바울이 나가지고 야, 뭐 바울이고 뭐 베드로고 뭐 누가 아볼로냐 도대체. 이걸 잘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냐. 뭐 바울이요 막 노발대발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했으면 야, 저 사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 다 하시고 곡식을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셔서요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그 싹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부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못 보면 우리는 이미 벌써 다 뺏긴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고,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드신 분은 야,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진짜 보통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여러분 쌀 드시면서 아이고 이 쌀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했구나 그러고 드십니까? 아유 왜 이렇게 흰 쌀만 있지? 현미는 없나? 아 이것도 뭐 넣지? 우리는 밥이 있으면 밥을 먹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쌀을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모든 축복, 고기나 반찬이나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다윗의 마음, 이 생각을 보십시오. 야, 결국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다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땅에 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윤택하게 하셨구나. 야, 감사하다. 그 밥을 먹고 그 힘을 내서 내가 주의 전에 나와 주를 찬양하는구나.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주를 찾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 지금이야 지금 다 우리 못 나오시니까 성가대 우리가 안 하지만, 사실 성가대는 여러분 아무나 안 시켰다니까요. 성가대는 레위 지파만 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성가대를 따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뽑혀진 사람들만 악기를 다뤘고 뽑혀진 사람들만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남자들 다 여자 목소리가 소프라노 안 되니까 성대 수술까지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 성가대는 레위 지파만 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자면 아무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선별돼서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성가대는 사람들이 이걸 잘 인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노래 잘하는 사람 시키고 막 하는데 아니요. 그래서 성가대들도 연초에 임명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것은 그냥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하고 그냥 이번 주는 찬양할 수 있고 다음 주는 못하고 이게 아니라 맡겨진 한 해 동안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는 것이지 사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다윗이 이 엄청난 예배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내가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것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아셨구나.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어렵죠 여러분 말이. 영어를 보면 훨씬 좀 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사에 관 씌우시니, 매년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신다. 그렇죠?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매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관을 씌운다는 말은 이런 앞전에 지금 쭉 얘기나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그죠? 그 싹에 복을 주시오. 그게 자라나서 뭡니까? 곡식을 맺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추수 때 황금 물결 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관을 씌우시는, 모든 음식을 모든 곡물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관을 씌운다는 굉장한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주의 은택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농부의 수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는 그 참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기름이 뭡니까 이게?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윤택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름이 떨어진다고, 야, 그거 참 기름지다 이제.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연세 관을 씌우고 모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늘 단비로 그걸 충만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12절입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이 들의 초장에도 하나님께서 단비로 적시우시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되어지고 있는 만물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뭐 주를 찬양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이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두고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니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자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가대 찬양을 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가 갔습니까? 다윗이 간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오늘 이 시편 65편을 쓴 저자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하프를 치며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진정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 찬양을 한다. 악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진정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13절입니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초장에는 뭡니까? 양떼. 푸른 초장에 양떼가 가득하다고 말해요. 그 양들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이렇게 보니까 양들이 많은데 아이고 오늘 참 올해 수고하고 참 양들 고생 많이 했다 우리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요. 푸른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골짜기에 뭡니까? 보니까 거기도 축복해서 많은 곡식들이 있다. 그렇죠? 골짜기에 갔는데 돌만 있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 골짜기에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그럼 뭐 누가 얘기합니다. 그럼 뭐 양떼가 초장이 외치고 노래했다는 얘기입니까? 골짜기나 곡식이 외치고 노래했다는 이야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장을 본 겁니다. 어딜 가든 초장에 양떼가 골짜기에는 곡식이.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 볼 때 야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걸 본 자들이 모여서 뭡니까?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런 자들이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찬양, 이런 자들의 외침, 이런 자들의 고백이라.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자세여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렇죠. 그 감사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그 속에 우리가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후대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 정도 되면 끝난 겁니다. 이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늘 걱정 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빨리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손에 쥐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이해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다윗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복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예배드리며 최고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어떤 갈등과 어려움과 행복과 즐거움 속에서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를 보게 하시고 그 주권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학업, 교회 온 세상을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려질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